저 사실 인터랙션 시간인데요. 시간이 다 됐고 또 많은 사람들이 없어서 각자 기도해 주시고 예배를 준비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저한테 올라와 주세요.
네, 예배를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이곳에 오신 모든 분들 진심으로 환영하고 축복합니다. 네, 서로 양옆에 계신 분들께 환영하고 축복합니다라고 인사해 볼까요? 환영하고 축복합니다. 네, 여러분 많이 지치고 힘드실 수도 있지만 또 하루하루 잘 이겨내셨으면 좋겠고, 오늘 또 하나님께 찬양함으로 더 위로와 또 은혜 받고 나아가는 시간 되길 원합니다. 우리 모두 사도신경으로 우리의 신앙을 고백하도록 하겠습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우리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예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해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네, 이 시간 우리 자리에서 일어나서 우리 다시 오실 예수 그리스도를 찬양하길 원합니다. 같이 지금은 엘리야 때처럼 찬양하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같이 박수 치시면서 우리 주님께 우리 큰 목소리로 고백하길 원합니다. 지금은 엘리야 때처럼, 지금은 엘리야 때처럼 주 말씀이 선포되고 또 주의 종 모세 때와 같이 언약이 성취돼 비록 전쟁과 기근과 핍박 환난 날이 다가와도 우리는 광야에 외치는 소리 주의 길을 예비하라. 보라 주님 구름 타시고 나팔 불 때에 다시 오시네. 모두 외치세. 은혜의 해니 시온에서 구원이. 2절로 고백합시다. 에스겔의 환상처럼 마른 뼈가 살아나며 또 주의 종 다윗의 때와 같이 예배가 회복되네. 추수할 때가 이르러 들판은 이어졌네. 우리는 추수할 일꾼 되어 주 말씀을 선포하리. 보라 주님 구름 타시고 나팔 불 때에 다시 오시네. 모두 외치세. 은혜의 해니 시온에서 한 번 더 고백합시다. 보라 주님 구름 타시고 나팔 불 때에 다시 오시네. 모두 외치세. 은혜의 해니. 우리 이 시간에는 박수로 고백하기 원합니다. 보라 주님 구름 타시고 나팔 불 때에 다시 오시네. 모두 외치세. 이는 은혜의 해니 시온에서 구원이 임하네. 보라 주님 구름 타시고 나팔 불 때에 다시 오시네. 모두 외치세. 이는 은혜의 해니. 우리 시간 마지막으로 한 번 더 고백합시다. 보라 주님 구름 타시고 나팔 불 때에 다시 오시네. 모두 외치세. 이는 은혜의 해니 시온에서 구원이 임하네. 우리 계속해서 우리 열방의 소망 되신 주님을 찬양하기 원합니다. 예수 열방의 소망, 예수 우리의 위로자. 주는 온 땅에 영원한 소망.
아멘. 예수 어둠 속의 빛, 예수 변함없는 진리, 주는 온 땅에 빛이 되시네. 우리 위해 죽으시고 다시 사신 생명의 주, 주님만이 소망이요 변함없는 반석이라, 주님만이 온 세상을 비추시네. 또 죽음에서 부활하신 우리 구주, 평강의 왕, 주를 믿는 모든 자의 소망 대신 주를 믿네. 우리의 소망 대신 우리 주님께 한 번 더 고백합시다. 예수 열방의 소망, 예수 우리의 위로자, 주는 온 땅에 영원한 소망. 예수 어둠 속의 빛, 예수 어둠 속의 빛, 예수 변함없는 진리, 주는 온 땅에 빛이 되시네. 우리 위해 죽으시고, 우리 위해 죽으시고 다시 사신 생명의 주, 주님만이 소망이요 변함없는 반석이라, 주님만이 온 세상을 비추시네. 또 죽음에서 부활하신 우리 구주, 평강의 왕, 주를 믿는 모든 자의 소망. 우리 마지막으로 고백합시다. 주님만이 소망이요 변함없는 반석이라, 주님만이 온 세상을 비추시네. 또 죽음에서 부활하신 우리 구주, 평강의 왕, 주를 믿는 모든 자의 소망 되신 주를 믿네. 우리 열방의 소망 되시는 주님께 찬양과 경배의 박수 올려드리기 원합니다. 할렐루야. 네, 우리 계속해서 찬양하실 때 우리의 구하는 것보다 원하는 것보다 크고 놀라신 그 위대하신 주님께 찬양 올려드리기 원합니다. 같이 찬양하도록 하겠습니다. 능력의 주 실패란 없네. 능력의 주 실패란 없네. 전능한 주님, 구하는 것보다 원하는 것보다 위대하신 주, 죽음도 이겨내신 주님, 사셨네 오 능력의 주, 주 안에 승리하리.
우리 그 능력의 주님께 찬양 올려드리기 원합니다. 우리 다시 한번 고백합시다. 늘 우리와 함께 하시네. 늘 우리와 함께 하시네. 인도하시네. 우리의 지식과 바램들보다 더 위대하신 주, 죽음도 이겨내신 주님, 주 안에 승리하리. 우리 주 오늘 죽음도 이겨내신, 죽음도 이겨내신 주님 사셨네. 오 능력의 주, 주 안에 승리하리. 우리 주 오 능력의 주, 주 우리를 인도하시네. 주 우리를 인도하시네. 떠나시지 않네. 주 우리를 기다리시네. 주님 결코 우리 포기하지 않. 주 우리를, 주 우리를 인도하시네. 주님 결코 우리 떠나시지 않네. 주 우리를 기다리시네. 주님 결코 우리 포기하지 않네. 죽음도 이겨내신 주님 사셨네. 오 능력의 주, 주 안에 승리하리. 우리 주 오 능력의, 죽음도 이겨내신, 죽음도 이겨내신 주님 사셨네. 오 능력의 주, 주 안에 승리하리. 우리 시험을 마지막으로 한 번 더 고백합시다. 죽음도 이겨내신 주님 사셨네. 오 능력의 주, 주 안에 승리하리. 우리 주 오 능력의 주. 아멘. 우리 계속해서 찬양하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주 하나님 큰 영광과 존귀를 받기에 합당하신 지금 여기 계신 하나님, 온 천지 만물을 지으시고 다스리는 큰 권능과 능력으로 주의 말씀 이루시. 거룩
주 하나님 곧 전능하시니여 하나님 나라의 안에 우리 다시 한번 고백합시다. 우리 주 하나님 큰 영광과 존귀를 받기에 합당하시 지금 여기에 하나님 온천지 만물을 지으시고 다스리는 큰 권능과 능력으로 주의 말씀 이루시니 거룩하다 거룩하다 주 하나님 곧 전능하시니여 하나님 나라 거룩하다 거룩하다 주 하나님 곧 전능하시니여 하나님 나라의 안에 어제도 계셨고 오늘도 계시며 이제 곧 오실 우리 왕 어제도 계셨고 오늘도 계시며 이제 곧 오실 우리 왕 어제도 계셨고 오늘도 계시며 이제 곧 오실 우리 왕 우리 주님께 고백합시다. 어제도 계셨고 오늘도 계시며 이제 곧 오실 우리 왕 거룩하다 주 하나님 곧 전능하시니여 하나님 나라의 거룩하다 거룩하다 주 하나님 곧 전능하시니여 하나님 나라의 안에 네, 우리 이 시간 같이 기도하기 원합니다. 이번 주 콘티를 짜면서 또 우리 주님을 또 기억하면서 우리가 하나님 나라를 정말 기다리며 살아가고 있는지 아니면 우리가 정말 맨날 하루하루 치여서 그저 주님을 바라보지 못하고 살아가고 있는 건 아닌지 또 많은 생각이 들었습니다. 우리 아까 찬양한 고백처럼 우리 주님은 어제도 계셨고 오늘도 계시고 이제 앞으로 다시 오신다고 하셨습니다. 우리가 그 주님을 기억하면서 나아가기 원하며
우리가 정말 구하고 원하는 것보다 우리 그 놀라우신 주님을 기억했으면 좋겠습니다. 늘 우리와 함께 계시고 우리가 정말 넘어지고 정말 지쳐 있는 것 같이 보이지만 우리를 일으켜 세우시고 인도하시는 우리 늘 함께 하시는 우리 주님을 기억하며 우리 주님을 기억하기 원합니다. 주님의 다시 오심을 우리가 간절히 원합니다라는 마음으로 이 시간 같이 우리 주님께 기도하기 원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 우리 이 시간 같이 찬양의 고백처럼 우리 오늘도 계시고 어제도 계셨고 오늘도 계신 아버지, 이제 다시 오실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가 바라보며 또 오늘 하루 살아가기 원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그 거룩하신 주님을 우리가 날마다 기억하며 우리가 정말 부족한 한 걸음이지라도 우리가 한 걸음 한 걸음 걸어나갈 수 있는 우리 믿음의 예감 세대 될 수 있게 도와주시옵소서. 아버지, 우리 주님, 우리 선생님들과 전사님, 아버지, 우리 청소년부 학생들까지 아버지 지쳐있고 힘든 가운데 있지만 아버지, 우리가 늘 함께 주님과 돌파할 수 있게 하여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그 거룩하신 주님을 바라볼 때 하나님, 그 다시 오실 예수 그님을 우리가 다시 소망하며 우리 날마다 우리 하루 치우치며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우리 하늘 소망 바라보며 걸어가는 우리 믿음의 예감 세대 될 수 있게 도와주시옵소서. 거룩하다 주 하나님, 곧 전능하신 이여 하나님 나라의 하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 이 시간 우리를 이 자리 가운데 불러주시고 우리 주님께 우리 찬양으로 올려드릴 수 있게 하시면 감사드립니다. 아버지, 정말 어제도 계시고 오늘도 계신 그리고 앞으로 다시 오실 그 주님을 바라보기 원합니다. 하나님, 그 열방의 소망 되신 주님을 기다리며 우리가 우리 하루에 정말 너무나 많은 힘듦과 어려움이 있을 수 있겠지만 그 힘듦을 바라보고 나아가는 삶이 아니라 우리 주님을 또 기다리며 바라보며 걸어갈 수 있는 우리 삶이 될 수 있게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또 말씀을 듣습니다. 그 말씀을 듣고 주님께 더 가까이 나아가며 주님을 더욱더 알아가기 원합니다. 우리 말씀을 듣는 귀를 열어주시고 아버지, 말씀을 가지고 또 한 주를 살아갈 수 있는 힘을 주시옵소서. 감사드립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이 시간에는 우리 준비한 예물을 두고 하나님께 봉헌하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내게 있는 향유옥화 주께 가져와 그 발 위에 입 맞추고 깨뜨립니다. 나를 위해 험한 산길 오르신 그 발, 걸음마다 크신 사랑 새겨놓았네. 아멘. 우리 드린 예물 두고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사랑과 은혜가 풍성하신 하나님, 오늘도 주님의 귀한 자녀들을 이 은혜의 자리로 불러 모아주시고 아버지 앞에 나올 때 받은 사랑과 그 은혜를 기억하여 귀한 예물 준비하여 계심에 감사드립니다. 주님이 예물이 드려지고 쓰여지는 곳곳마다 예수 그리스도의 피 묻은 복음, 걸음걸음마다 새겨놓으신 그 사랑의 복음이 힘있게 선포되게 하여 주시고 가난한 자, 소외된 자, 눈물이 마르지 않는 자, 오늘도 하나님을 찾고 간절히 구하는 모든 이들에게 귀하게 쓰임받을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모든 상황과 형편을 아시는 하나님, 우리에게 가장 좋은 것으로, 가장 선한 것으로 필요한 때에 채워주시기를 소망합니다. 무엇보다도 하늘의 신령한 것과 땅의 기름진 것으로 풍성히 채워주시옵시고 부족함 없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모든 삶의 주인 되시며 우리의 모든 예배의 주인 되시는 그 주님께 우리의 삶을 올려드리기 원합니다. 주님, 준비하지 못한 손길들이 있더라도 위로하여 주시옵시고 동일한 고백과 믿음으로 나오는 자들에게 주님 동일한 축복과 은혜로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우리의 예배와 우리의 예물과 우리의 모든 것 받으시기 합당하신 하나님께 올려드리오며 살아계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네, 여러분 반갑습니다. 오늘도 여러분들과 함께 이 자리에 모여서 말씀을 나누고 또 믿음의 교제를 할 수 있는 것이 정말로 큰 은혜인 것 같습니다. 오늘 우리에게 주실 말씀 함께 찾아보고 함께 설교 내용을 나누도록 하겠는데요. 오늘 우리에게 주실 말씀은 요한계시록입니다. 요한계시록 1장 1절부터 3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요한계시록 1장 1절부터 3절까지의 말씀입니다. 네, 제가 가진 성경으로는 신약 성경 399쪽에 있습니다. 신약 성경 399쪽 요한계시록 1장 1절부터 3절까지의 말씀입니다. 네, 함께 찾아주시고 혹시 성경이 없거나 또는 주변에 찾기 힘들어하는 친구가 있다면은 여러분 도와주시고 같이 공유해서 봐주시면은 감사하겠습니다. 자, 그러면은 1절 제가 읽고 2절 여러분들이 읽고 3절 우리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먼저 읽겠습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계시라. 이는 하나님이 그에게 주사 반드시 속히 일어날 일들을 그 종들에게 보이시려고 그의 천사를 그 종 요한에게 보내어 알게 하신 것이라. 요한은 하나님의 말씀과 예수 그리스도의 증거 곧 자기가 본 것을 다 증언하였느니라. 함께 읽겠습니다. 이 예언의 말씀을 읽는 자와 듣는 자와 그 가운데 기록한 것을 지키는 자는 복이 있나니 때가 가까움이라. 아멘. 네, 오늘부터 우리가 요한계시록의 말씀을 살펴보려고 합니다. 요한계시록은 요한복음, 요한 1, 2, 3서를 기록한 사도 요한이 기록한 계시록입니다. 우리가 흔히들 요한계시록을 성경 66권 중에서 가장 어려운 성경이라고 얘기를 합니다. 또 가장 이해하기 어렵다고 그렇게 이야기를 하는데 왜 그러냐면 요한계시록은요 역사적인 사실을 직접적으로 얘기하고 있지 않아요. 대신 상징적으로 표현하고 있습니다. 다시요, 이게 너무나도 중요한 개념인데 요한계시록은 역사적인 사실을 직접적으로 기록하지 않고 상징적으로 표현하고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어떤 상징적인 표현이 있냐면 요한계시록에 보면 여러 가지 단어가 등장하고 있는데 7 금촛대, 7 영, 7 별, 어린 양, 머리가 7개이고 뿔이 10개 달려있는 용, 천상의 여자, 666, 사타대표, 이런 생소하고 뭔가 판타지 소설에서 등장할 것 같은 이런 표현들이 요한계시록에서 등장하고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거를 직접적으로 바로 이해하기가 참 어려운 거예요. 그래서 많은 이단들, 사이비들은 이 상징적인 표현들을 자기 멋대로 해석하기 시작합니다. 그래서 이상한 주장을 하는데 상징적인 표현을 이해하기 어렵지 않니? 우리 같이 성경 공부해볼까? 해서 따라갔더니 이만희가 하나님이다. 네, 성경에서 말하는 그 구원자가 이만희다. 이런 헛소리를 하고 앉아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요한계시록은 초대교회에서부터 지금에 이르기까지 이단 사이비들이 가장 많이 이용하고 악용하는 성경입니다. 물론 성경에 대해서 우리가 궁금해하고 호기심을 갖는 건 너무나도 좋은 것이지만 그렇다고 해서 우리가 성경을 함부로 이상하게 해석을 하거나 또는 외부 모임을 따라가거나 유튜브에서 아무 영상이나 찾아보다가는 큰일 난다는 겁니다.
너무 위험합니다. 혹시라도 여러분들이 너무나도 이 부분이 잘 모르겠다, 너무 어렵다, 내가 너무나도 궁금한데 이걸 조금 더 알고 싶다 하면은 저를 일단 찾아오시기 바랍니다. 제가 뭐 정답을 다 알고 있다라는 얘기가 아니라 최소한 신학적으로 틀렸는지 옳은지를 구별해 줄 수가 있습니다. 또 우리 믿음의 선배들이 남겨놓은 그런 책들, 건전한 교리, 주석들이 있단 말이죠. 그래서 그런 것들을 비교해 가면서 이것이 어떤 의미인지를 우리가 함께 풀어갈 수가 있는데, 이상한 데 가지 마시고 함부로 유튜브 같은 거 보지 마시고, 우선 모르는 게 있다면은 저에게 물어봐 주시고 우리가 같이 고민해 보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요한계시록을 보면 여러 가지 재앙이 등장하고 있어요. 여러 가지 재앙이 있는데 어떤 재앙이 있냐면 땅과 하늘이 흔들린대요. 별들이 바람에 흔들려서 이 땅 위로 떨어진대요. 과학 현상적으로는 설명할 수 없는 그런 모순이 있는 장면들이 등장하고 있습니다. 또 해와 달과 별들이 어두워지는, 그리고 막 용이 나타나서 난동을 피우는 이런 장면들, 뭔가 우리가 상상만 해도 무섭고 우주가 종말될 것 같은, 우주가 멸망할 것만 같은 이런 장면들이 요한계시록에는 적혀 있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언젠가 한 친구가 저한테 이런 질문을 했습니다. 전도사님, 요한계시록을 보니까 재앙이 등장하는데 그런 끔찍한 재앙들이 미래에 실제로 막 일어나면 어떡하죠? 이 세상 멸망하고 그러면 어떡하죠? 무서운데요? 막 이런 저한테 질문을 하는 거예요. 여러분, 왜 이런 질문을 하느냐면요, 오해를 하고 있기 때문이에요. 어떤 오해냐면 그 친구가 잘못했다는 게 아니라, 이 어떤 오해냐면 요한계시록을 상징적으로 풀어가는 것이 아니라 실제적으로 미래에 일어날 종말적인 사건들로 보고 있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왜 이런 오해가 우리들 가운데 유행하게 되었냐면 이유가 있어요. 여러분, 아포칼립스라는 단어 들어보셨죠? 아포칼립스. 이 아포칼립스라는 단어가 요한계시록을 말할 때 이 계시예요, 계시. 아포칼립스, 계시. 근데 이 계시라는 아포칼립스라는 단어가 영화나 웹툰 같은 데서 사용되고 있는 거예요. 아주 잘못 사용되고 있습니다. 어떻게 잘못 사용되고 있냐면 세상의 종말, 대재앙, 멸망, 좀비 영화, 자연재해, 인류 멸망과 같은 것을 다룰 때 이 아포칼립스 세상, 아포칼립스 미래, 아포칼립스 세계관, 이런 단어를 쓰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흔히 아포칼립스라는 단어를 종말, 멸망으로 우리는 오해하고 있는 겁니다. 우리가 다시 한번 짚고 넘어가야 되는 것은 아포칼립스라는 단어는 종말이 아니에요. 계시라는 단어입니다. 그런데 우리는 이것을 잘 모르다 보니까 요한계시록을 단순히 종말로 우리가 오해하고 있는 거예요. 자, 그러면 이 계시라는 단어, 요한계시록에서 말하는 이 계시라는 단어 아포칼립스가 무슨 뜻인가 우리가 사전적으로 먼저 알아가면 좋겠는데, 자, 국어사전, 제가 네이버에서 국어사전을 찾아봤습니다. 국어사전을 보니까 계시라는 단어는 뭐라고 설명하고 있냐면 신이 가르쳐주는 진리래요. 사람이 이해할 수 없고 사람이 깨달을 수 없고 사람이 자신의 노력과 지혜로는 도무지 발견할 수 없는 진리를 신이 직접 가르쳐 준 것, 이것을 계시라고 말을 하고 있습니다. 자, 그러니까 계시라는 단어는요, 종말이 아니라 신께서 직접 가르쳐 준 진리라는 거예요. 인간은 자신의 노력과 지혜로 이 진리를 알 수 없지만 신이 직접 인간에게 가르쳐 준 진리, 이것이 바로 계시라는 단어입니다. 자, 그렇다면 과연 신께서 인간에게 가르쳐 주신 진리가 무엇인가? 우리 기독교에서 말하는 신은 오직 유일하신 여호와 하나님이죠. 그 여호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가르쳐 주신 계시, 그 진리가 무엇인가 우리가 함께 확인해 보겠는데, 오늘 말씀을 통해서 보겠습니다. 1절 말씀 우리가 앞에 쉬운 성경 버전으로 준비되어 있는데 우리가 조금 길지만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이것은 예수 그리스도의 계시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앞으로 일어날 일들을 자기 종들에게 보이시려고 예수 그리스도께 이 계시를 주셨습니다. 그래서 그리스도는 요한에게 천사를 보내어 이 일을 알게 하셨습니다. 아멘. 자, 1절을 보시면 예수 그리스도의 계시라고 말을 하고 있어요. 이걸 헬라어 원어로 보면 예수 그리스도의 계시라기보다는 예수 그리스도에 관한 계시,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계시라고 해석하는 것이 조금 더 좋습니다. 자, 그러니까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진리,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지식을 하나님께서 직접 가르쳐 주신 거예요. 누구한테요? 우리 인간들에게요. 하나님께서 우리 인간들에게 이 진리, 이 계시를 어떻게 주셨냐면, 첫 번째는 예수 그리스도에 관한 진리를 예수님께 가르쳐 주셨고, 예수님께서는 천사를 보내어서 요한에게 이것을 기록하게 하신 거예요. 그리고 요한은 이것을 기록해서 우리들에게 전달해 주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가르쳐 주신 진리, 이 계시가 오늘 요한계시록의 말씀을 통해서 우리에게 전해지고 있는 거예요. 우리는 이 계시를 성경 말씀, 요한계시록을 통해서 보고 있는 것입니다. 자, 근데 우리가 이런 의문을 가질 수 있어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계시를 주신 것, 예수님에 대한 지식을 주신 건 알겠는데 굳이 이렇게 복잡하고 어려운 방법으로 또 이런 비유로 가르쳐 주셔야 되는 특별한 이유가 있을까? 왜 우리가 이해하기 어려운 상징적인 표현들로 우리한테 가르쳐 주신 걸까? 이런 질문이 생길 거예요. 우리가 성경을 보다 보면 대부분의 성경은 우리가 읽자마자 바로 이해가 되는데 요한계시록은 비유가 너무 많은 거예요. 우리가 이해하기 어려운 겁니다. 자, 우리가 이 질문에 대해서 대답하기 위해서 몇 가지 사실을 알아야 되는데, 첫 번째로는 계시록, 이 묵시록이라고도 말을 하는 계시록은 우리가 쉽게 이해할 수 없는 상징적인 표현들로 기록된 장르예요. 다시, 계시록, 묵시록은 애초에 상징적인 표현들로 되어 있는 문학 작품이라는 겁니다. 자, 여러분들이 조금 싫어할 수 있겠지만 우리가 국어 시간을 다시 한번 생각해 볼게요. 국어 시간 여러분들이 문학 작품을 배우는데 직유법, 비유, 은유법, 의인법 이런 것들 막 배우잖아요. 그런 거 여러분들 문학적인 기법을 배우다 보면 아마 배워봐서 알겠지만 기본적으로 비유로 되어 있는 건 우리가 바로 직관적으로 이해하기가 어려운 거예요. 그렇죠? 네. 제가 얼마 전에 우리 친구들 몇 명이랑 같이 국어 문제를 풀어봤거든요. 그게 비유에 관련된 문제였어요. 같이 풀어보는데 다들 이건가? 2번이 정답 같은데? 아닌데 3번 같은데? 어려운데? 네, 이런 기억이 있습니다. 실제로 우리가 국어 문제만 풀더라도 비유로 되어 있으면 우리가 풀어가기가 어려운 거예요. 마찬가지로 묵시록은 상징적인 표현으로 되어 있기 때문에 단순하게 이해하기는 어렵습니다. 그런데 굳이 이렇게 이해하기 어려운 묵시적인 방법을 왜 굳이 썼어야 하는가? 그 이유는 요한계시록이 기록되던 시대 당시, 그 시대의 역사적인 배경을 알아야 돼요. 자, 요한계시록이 언제 기록되었냐면 AD 95년, 기원 후 95년에 기록이 되었습니다. 지금부터 약 2000년 전에 기록된 거죠. 자, 이 요한계시록이 기록되던 시대의 당시 배경이 어떻냐면 로마 제국의 지배를 받고 있었습니다. 여기까지는 잘 아시죠? 그런데 그때 로마 제국을 통치하던 황제가 도미티아누스라는 사람이었어요. 도미티아누스 황제는 기독교인을 엄청나게 박해했던 사람입니다. 어떻게 박해했냐면 너희 예수님 믿는다고? 아, 그래. 예수님 믿어도 괜찮아. 근데 예수님 믿을 거면 나도 믿어야지. 내가 황제인데, 나도 신인데 왜 예수만 믿고 나는 인정하지 않지? 너희들 다 죽여버릴 거야. 이런 미친 왕이었습니다. 이런 미친 황제였어요. 자, 도미티아누스 황제는 자신을 신격화하고
자신을 우상화하는 작업을 했던 황제입니다.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 믿는 것 오케이, 믿어도 괜찮아. 대신 나 또한 믿어야 돼. 나도 신으로 받들어야 돼. 이런 우상화 작업을 했던 황제가 바로 도미티아누스 황제라는 겁니다. 이게 언제랑 비슷하냐면 우리 일제감정기 때랑 좀 비슷해요. 일제감정기 때 신앙의 순수성을 지켜가던 우리 믿음의 선배들은 신사참배에 반대를 했거든요. 이 신사라는 것은 기본적으로 일본에서 영웅시하는 사람들을 기리는 장소예요. 그 신사에 참배하고 일본 천황에게 절하는 것, 그 신사 참배를 우리들에게 강요를 했는데 우리 믿음의 선배들은 하나님 외에 다른 것을 섬길 수 없다, 하나님 외에 다른 것에게는 절할 수 없다, 그런 믿음을 가지고 있었기 때문에 신사 참배에 거절을 했습니다. 그런 믿음의 선배들은 어떻게 되었냐면요, 감옥에 끌려갔어요. 고문을 당합니다. 실제로 고문을 당하다가 결국에는 순교도 당했어요. 제가 너무나도 존경하는 주기철 목사님이 신사 참배에 끝까지 반대하다가 목사 자격도 박탈당했고요. 결국에는 감옥 안에서 순교를 당하셨어요. 여러분, 우리가 상식적으로 생각했을 때, 우리가 일반적으로 생각했을 때 그거 한번 절하는 게 뭐 대수것이라고, 그거 눈 한번 딱 감고 절하기만 하면 우리의 목숨도 살 수 있고 우리의 교회도 안전할 것 같고 목사 자격도 유지할 수 있을 것 같고 우리는 상식적으로 그렇게 생각하는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방법은 그게 아니라는 거예요. 실제로 부끄러운 과거이지만 우리 대한예수교 장로회 합동 측에서는 신사 참배에 대해서 찬성을 했었습니다. 그리고 주기철 목사님의 그 목사직을 박탈까지 했어요. 그렇게 하면 신사 참배를 할 줄 알았으니까. 그런데요, 그게 잘못되었다는 것을 시간이 지나서 성경 말씀을 보니까 그게 잘못되었다는 것을 우리는 알았던 거예요. 그래서 지금 이제 저희 학교 총신신학대학원에 가면 신사 참배한 것에 대한 회개 기도문이 적혀 있어요. 하나님, 우리가 신사 참배한 것을 회개합니다. 공식적으로 회개하고, 그리고 주기철 목사님의 그 박탈되었던 목사직을 다시 회복시켰어요. 우리의 부끄러운 과거입니다. 이 로마 시대 때도 비슷했던 거예요. 신앙의 순수성을 지켜가던 믿음의 선배들은 다 박해를 당하고 다 죽임을 당했던 거예요. 그때 타협했던 사람들은 살아남았겠죠. 그때 황제도 숭배하고 예수 그리스도도 믿는다는 사람들은 살아남았겠죠. 그런데 그게 아니라는 거예요. 그게 잘못되었다는 거예요. 오늘 요한계시록에서는 그것을 비유적으로, 상징적으로 말을 하고 있는 거예요. 우리가 다시 한번 짚고 넘어가야 되지만 도미티아누스 황제 시대 때, 박해가 가득했던 이 시대 때에는 우리가 복음을 있는 그대로 직접 전하는 것만 해도 목숨이 위협을 당하던 시대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만약에 이렇게 요한계시록에 기록되어 있다고 가정을 해보자고요. 도미티아누스 황제를 우리가 끝까지 거부해야 된다. 그 황제 숭배 우리가 끝까지 반대해야 된다. 목숨 지켜서라도 너희들 끝까지 예수 그리스도만 섬기고 황제 숭배 절대 하지 마. 이렇게 만약에 요한계시록에 직접적으로 기록되어 있었다면 아마 요한계시록은 우리들한테 전해질 수가 없었을 거예요. 다 불태워서 없어졌겠죠. 그때 당시에 이런 믿음의 고백을 하는 선배들은 다 죽임을 당하고 더 이상 이 사실이 전해질 수 없었을 거예요. 그래서 우리 그때 당시에 그리스도인들만 알아들을 수 있는 특별한 암호로, 특별한 시그널, 시그널 보내, 우리만 알아들을 수 있는 특별한 용어로, 암호로 이렇게 요한계시록에 기록하고 있다는 겁니다. 자, 이게 실제로 일제감정기 때도 비슷하게 활용되는데 어떻게 됐었냐면요. 자, 이상재 선생님께서 그 우리 민족들 앞에서 이렇게 강연을 하고 계셨어요. 그런데 저기 뒤쪽에 일본 순사들이 들어오는 거예요. 그러면서 이렇게 팔짱을 끼고 쳐다봅니다.
도대체 무슨 말을 하나 한번 들어보자. 네, 감시를 하는 거죠. 일본 순사들이 우리 이런 독립투사들의 그런 이야기들을 감시를 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 이상재 선생께서 만약에 그 일본 순사들이 들어온 것을 보면서 자 여러분 주목, 일본 순사들이 우리 감시하러 왔으니까 여기까지만 하겠습니다 하면 어떻게 되겠어요? 바로 감옥에 끌려가는 거예요. 바로 박해당하는 거예요. 무슨 얘기했어? 바로 갈굼 당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상재 선생께서는 어떻게 하셨냐면, 자 이렇게 일본 순사들이 들어올 때 여러분 우리 저기 뒷산에 개나리가 폈습니다 라고 표현을 한 거예요. 그러면 일본 순사들은 그걸 굳이 이제 고지곧대로 듣고 아 개나리가 폈어? 그렇구나 이러고 있는데 우리 한국 사람들은 아 순사들이 감시하러 왔구나 이렇게 알아듣는 거예요. 요한계시록도 그런 겁니다. 요한계시록도 그때 당시에 그리스도인이 아니면 알아들을 수 없는 암호처럼 감추어진 이런 표현 방법, 상징들로 이렇게 기록된 겁니다. 자, 우리가 시간 관계상 이 요한계시록에 있는 상징적인 표현들을 한 개 한 개 다 자세하게 알아갈 수는 없지만 제가 전체적으로 큼지막한 그림을 한번 그려드리겠습니다. 자, 요한계시록의 핵심 메시지는 무엇이냐면요,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미 우리를 구원하셨고 승리하셨다라는 거예요. 요한계시록의 핵심적인 메시지는 예수 그리스도께서는 이미 우리를 구원하셨고 승리하셨다. 이게 핵심 메시지예요. 그러나 여기 보시면 막 용이 등장하고 음녀가 등장하고 666 사탄의 표가 등장하고 여러분 이거를 오늘날에 막 이상하게 해석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막 코로나 백신 맞으면 666 사탄의 표를 맞은 거니까 구원 못 받는다, 지옥 간다, 이런 잘못된 가르침을 믿는 사람들이 있어요. 그거 진짜 잘못된 거예요. 이 사탄의 표 666 이런 상징적인 것들은요 어떻게 해석해야 되냐면요, 이미 예수 그리스도께서 승리하셨고 그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승리하고 구원을 얻을 것인데 우리를 박해하는 악한 세력들이 있다. 그 악한 세력들을 사탄의 표 666으로 표현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이 요한계시록의 전체적인 메시지는 예수 그리스도께서는 이미 승리하셨고 그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믿음을 지켜가는 우리는 또한 승리할 것이다. 그런데 우리의 믿음을 흔들고 낙심하게 하고 우리를 핍박하는 악한 세력들이 있을 것이다. 이거를 상징적인 표현들로 기록하고 있는 겁니다. 여러분, 이 요한계시록에는요 앞으로 우리가 살아갈 시대에 수많은 시련과 박해와 유혹이 있을 것을 상징적으로 말을 하고 있어요. 마치 뿔 달린 용이 우리 앞에 나타나서 멸망시킬 것만 같은 그런 위협, 실제로 일어나진 않는 일이죠. 용이 나타나고 이런 건. 그런데 그것만큼 위협스러운, 우리의 믿음을 흔들리게 할 만한 그런 박해와 그런 어려움과 그런 유혹과 그런 우리의 믿음을 연약하게 할 만한 것들이 너무나도 많다는 거예요. 그것은 요한계시록에서 상징적으로 말하고 있는 겁니다. 그러면서 우리한테 도전하는 것은 너희들 믿음을 지켜라. 너희들에게 어떤 어려움이 있을지라도 믿음을 지켜라. 세상과 타협하지 말고 적당한 신앙생활 하지 말고 그렇게 해도 괜찮다고 말하는 이단들의 가르침을 따르지 말고 끝까지 신앙의 믿음을 지켜야 돼. 끝까지 그 순수성을 지켜야 돼. 어떤 시련과 어려움이 있을지라도 절대로 타협하지 마. 너희 믿음을 뒤흔드는 것이 있다면 끝까지 저항해야 돼. 그렇게 도전을 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요한계시록은요 우리들에게 경고하는 겁니다. 너희들 신앙 지켜야 돼. 너희들 믿음 지켜야 돼. 적당하게 타협하는 그런 신앙 이제는 더 이상 안 돼. 타협하고 순수함을 잃어가기 시작하면 결국에 기독교는요 타락하는 것밖에 남아있지 않아요. 여러분, 기독교가 왜 힘을 잃어가고
기독교가 왜 이 세상 가운데 욕을 먹는지 아십니까? 이 신앙의 순수함을 지켜가는 사람들이 없기 때문이에요. 오늘날 많은 그리스도인들이 교회를 다니지만 나 크리스천이요, 나 예수 그리스도 믿었어, 나 구원받은 사람이야 이렇게 말을 하지만 정작 우리 삶 속에서 타협하는 게 너무 많은 거예요. 성공할 수 있는 일이라면 얼마든지 주일 예배 다 빼놓고 갈 수 있는 것이 우리들의 그런 연약한 믿음이라는 거예요. 우리 눈앞에 있는 어떤 이익이 있으면 예수 그리스도를 향한 그 믿음의 순수성을 저버리고도 충분히 남는 것이 우리 오늘날의 크리스천들인 거예요. 그런 우리들의 모습이 기독교를 약하게 만들고 기독교를 욕먹게 만들고 세상의 지탄과 조롱의 대상으로 만들어가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착각하면 안 되는 것은 기독교 진리는요 부족함이 없어요. 그 기독교 진리대로 살아내지 못하는 우리들의 연약함, 우리들의 실수가 오늘날 하나님의 영광의 이름을 이 땅바닥에 떨어뜨리고 있다고. 요한계시록은 그것을 경고하는 겁니다. 믿음을 지키라고. 끝까지 지키라고. 타협하지 말라고. 목숨 건 믿음의 싸움이 필요하다고 우리들한테 말을 하고 있는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 여기서 끝나는 게 아닙니다. 요한계시록에는 위로가 있고 격려가 있어요. 오늘 3절 말씀을 보니까요. 오늘 3절 말씀 한번 띄워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우리 3절 말씀을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이 계시의 말씀을 읽는 자는 복 있는 사람입니다. 또한 이것을 듣고 그 가운데 기록된 것을 지키는 자들 역시 복 있는 사람입니다. 그것은 이 모든 말씀이 이루어질 날이 점점 다가오고 있기 때문입니다. 아멘. 요한계시록에서는 희망을 얘기하고 있어요. 우리에게 위로를, 격려를 보내고 있습니다. 너희들에게 많은 유혹이 있을 거야. 너희들에게 많은 어려움이 있을 거야. 너희들의 믿음을 흔드는 수많은 어려운 순간들이 있을 거야. 그런데 너희는 반드시 승리할 거야. 그 날이 점점 다가오고 있어. 예수 그리스도께서 다시 오시는 그날, 너희들의 모든 수고와 눈물을 닦아주실 것이고 너희들에게 영원한 생명 주실 것이라고 오늘 우리에게 약속하고 있는 겁니다. 믿음을 지키는 사람, 주의 말씀대로 순종하고 살아내는 사람에게는 영광이 있을 것이고 복이 있을 것이고 승리가 있을 거래요. 우리 주님은 반드시 오실 것이고, 그렇기 때문에 우리의 믿음, 지금 우리가 싸워가고 있는 믿음의 이 고군분투가 결코 헛되지 않은 거예요. 제가 너무나도 감사한 것은 최근에 제가 이제 우리 친구들 중에 한 명이랑 그 인스타그램 팔로우를 했어요. 팔로우를 했는데 그 친구가 그 계정에다가 신앙의 고백들, 매일 삶 속에 그런 하나님을 향한 기도를 고백하고 있더라고요. 그 기도를 보니까 너무 솔직해요. 진짜 너무 솔직합니다. 하나님, 제가 오늘도 공부하겠다고 했는데 공부 안 했어요. 뭐 이런 것도 있고, 제가 믿음을 잘 지켜가고 싶은데 그게 잘 되지 않아서 하나님께 도움을 구하는 기도도 있고, 정말 하나님 앞에서 내가 잘 살아보고 싶습니다. 그렇게 애쓰고 있는 모습이 너무나도 생생하게 잘 기록되어 있더라고요. 저는 그것을 보면서 우리 그리스도인들의 모습이 이런 거구나. 여러분, 우리는 실패할 수 있죠. 우리는 넘어질 수 있습니다. 우리는 부족합니다. 우리의 힘과 노력으로는 다 할 수 없어요. 그런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의 말씀대로 우리가 살아내고 도전하고, 어제 넘어졌다면 오늘 다시 일어나서 믿음으로 도전하는 것이 우리들의 신앙이라는 거예요. 그것이 결코 헛되지 않은 것은 주님께서 그 모든 과정을 알고 계시고 반드시 갚아주실 것이고 그 주님께서 반드시 다시 오실 것을 우리는 믿기 때문입니다. 오늘 우리가 함께 읽진 않았지만 4절부터 8절까지의 말씀을 보시면 그 예수님께서는 어떤 분이신가?
이제도 있었고 전에도 있었고 장차 오실 그리스도, 영광스러우신 그리스도, 우리를 위하여 십자가 지실 뿐만 아니라 구원하여 주시고 부활하신 그 영광의 하나님, 그분이 우리가 믿는 예수 그리스도라는 것을 오늘 요한계시록에서는 분명하고 생생하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그 예수님 믿고 또다시 도전하고 살아냈으면 좋겠어요. 마지막으로 제가 짧은 이야기를 들려드리겠는데요. 제가 이 요한계시록을 배울 때 요한계시록을 가르쳐 주신 교수님이 계셨어요. 이 요한계시록 종말론에 대해서 가르쳐 주신, 우리나라에서 종말론으로는 최고라고 할 수 있는 가장 탁월한 교수님한테 제가 배웠습니다. 근데 이 교수님이 아이러니하게도 아들이 2명 있는데 둘째 아들이 젊은 나이에 이 세상을 떠났어요. 제가 알기로는 30대 초반의 나이에 이 세상을 떠났는데 왜 세상을 떠났는지 이유를 몰라요. 의문사예요, 의문사. 이 교수님이 아들을 영국으로 유학을 보냈는데요. 그 영국에서 유학 생활하던 중에 의문사를 당한 거예요. 왜 죽었는지 몰라요. 이 교수님이 그 아들을 생각할 때마다 사무쳐서 수업을 하다가도 눈물을 흘리고, 그 아들 보고 싶어서 카카오톡 프로필, 인스타그램에 올리는 글 보면 아들 그 옛날에 젊었을 때 살아있을 때 사진 올리면서 그 아들을 추억하면서 그렇게 이런 회상의 글을 올리곤 하더라고요. 근데 그 교수님이 아들을 잃었음에도 불구하고, 참 아이러니하잖아요. 종말론을 가르치시는 분이고 요한계시록을 가르치시는 분이고 우리가 끝까지 믿음을 지켜야 한다는 것을 가르치시는 분인데 아들을 잃은 그 슬픔 때문에 그래서 더더욱 저 하늘나라, 저 천국을 사모하시더라고요. 왜? 그날이 오면 내 사랑하는 아들 직접 볼 수 있으니까. 그것을 꿈꾸시면서 마지막 날에 대해서, 종말론에 대해서 요한계시록을 가르쳐 주신 이 교수님이 더더욱 저 천국을 사모하시게 되더라고요. 그 모습을 보면서 하나님께서 저 교수님을 진짜 사랑하시는구나. 물론 아들을 잃은 슬픔은 이루 말할 수 없겠죠. 그런데 그래서 더 진실하더라고요. 그래서 우리들에게 가르쳐 주시는 그 내용이 너무나도 와닿더라고요. 우리가 저 천국을 사모해야 된다는, 우리가 주님 다시 오실 그 날, 그 천국이 완성될 그날을 더 사모해야 된다는 것, 너무나도 눈물겹게 우리는 그 수업을 들었어요. 그 교수님께서 아주 멋있는 말을 하셨는데요. 그 말을 소개해드리고 오늘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이 교수님께서 하신 말을 그대로 말씀드릴게요. 그리스도인은 이 세상 역사의 끝에 새로운 시작이 있다는 것을 믿는 사람들이다. 이 세상 역사가 끝나는 그날 우리는 새로운 시작이 있다는 것을 믿어요. 하나님의 나라가 완성되고 그 하나님의 나라에서 영원히 우리가 아들과 딸로서 함께 살아갈 그날, 새로운 시작을 꿈꾸면서 믿음으로 살아가는 존재들. 그렇기 때문에 오늘 우리에게 닥쳐오는 어려움, 고난, 환난 우리가 견뎌내고 믿음으로 다시 이겨내고 도전할 수 있는 겁니다. 여러분, 이제 오늘 한 주간의 삶 속에서 여러분 이 믿음을 가졌으면 좋겠어요. 주님 다시 오실 날 생각하시면서 이 약속의 말씀을 기억하시면서 내가 오늘도 믿음 지켜가겠습니다. 나를 도와주세요. 그렇게 고백할 수 있는 우리가 되면 좋겠습니다. 이 시간 우리 함께 기도하면 좋겠는데요. 우리가 기도하실 때 하나님, 우리가 끝까지 믿음 지켜갈 수 있도록, 끝까지 믿음 지켜갈 수 있도록, 어떤 어려움이 있을지라도, 어떤 환난과 박해와
염려와 근심과 걱정과 불안과 어떤 유혹이 있을지라도 끝까지 믿음 지켜갈 수 있도록 도와주세요. 그렇게 기도하시면 좋겠습니다. 그런 여러분들 가운데 하나님이 함께해 주시고 힘 주시고 승리하게 하실 것입니다. 이 시간 그 하나님의 능력과 은혜를 구하시면서 함께 여러분들의 각자의 고백으로 기도하면서 나아가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도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다시 한번 믿음으로 도전하기 원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우리는 이 세상 역사의 끝에 새로운 시작이 있다는 것을 믿고 살아가는 존재들입니다. 아버지 하나님, 이 세상에서의 삶이 끝이 아니라 하나님 나라가 있으며 그 하나님 나라에서 영원한 생명을, 그 영원한 복을 누릴 것을 우리가 다시 한번 기대하며 나아갑니다. 아버지 하나님, 우리가 이 믿음 가지고 또한 아버지 어떠한 걱정과 근심과 염려와 불안과 어려움과 또한 우리의 믿음을 뒤흔드는 그 어려운 박해와 그런 아버지 우겨싸임을 당함과 그런 넘어뜨림과 그런 거꾸로 뜨림을 당할지라도 우리가 끝까지 믿음을 지켜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믿음을 연약하게 하고 뒤흔드는 그 모든 것 우리가 끝까지 대항하게 하시고 끝까지 믿음의 순수성을 지켜가게 하시고 오직 하나님을 의지하고 오직 하나님의 능력을 구하고 오직 하나님의 도우심을 구하고 오직 하나님의 은혜를 구하며 나가는 가운데 하나님 우리를 붙들어 주시옵시고 우리에게 승리 주시옵시고 우리에게 힘 주시옵시고 믿음의 순수함을 지켜갈 수 있도록 주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에게 최후 승리를 주신 것을 그 하나님께서 승리하셨다는 사실을 믿으며 우리가 믿음으로 도전하며 나아갈 때 주님 우리의 매일의 삶 속에서 크고 작은 일들 그 어려움 속에서도 믿음 지켜가게 하시고 승리하게 하여 주시옵시고 하나님의 도우심과 그 능력 힘입어 나아갈 수 있도록 주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오늘도 우리가 요한계시록의 말씀을 통해서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이루어진 구원,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이루어진 완전한 승리를 바라보게 하심에 감사드립니다. 주님, 우리는 매일의 삶 속에서 넘어지고 실수하고 연약해지고 그런 우리의 모습을 보면서 실패한 인생이 아닐까 고민할 때가 너무나도 많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우리에게 소망이 있는 것은,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의 인생이 결코 실패하지 않은 것은 우리를 붙들고 계시는 그 주님이 이미 승리하셨기 때문입니다. 우리가 그 주님 붙들고 다시 일어나게 하여 주시고 다시 믿음 지켜가게 하시고 다시 믿음의 순수함, 끝까지 죄악과 유혹과 세상의 걱정 근심 염려와 피 흘리기까지 싸우고 믿음 지켜가는 우리가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십시오. 그런 우리에게 복이 있다 하셨으니 우리의 삶 속에서 날마다 복을 더하여 주시옵시고 하나님으로 말미암아 그 하나님의 승리하심과 그 은혜로 말미암아 우리의 매일의 삶이 새 힘을 얻고 능력 있는 삶 살아갈 수 있도록 주님 도와주시고 은혜 더하여 주시고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한 주간의 삶도 맡겨드리며 살아계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합니다. 아멘. 이 시간 우리 주님 가르쳐 주신 기도로 함께 예배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의 임하옵시오며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리이다. 오늘날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옵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시옵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시옵고 다만 악에서 구하옵소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 네, 광고하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첫 번째 광고입니다. 네, 예배 후에 반별 모임이 있는데 여러분 반별로 모임 가져주시고 이제 주보 안에 있는 나눔 포인트를 참고하셔서 한 주간의 삶을 도전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두 번째 광고입니다. 새 친구 전도 작정 오늘까지 합니다. 여러분들 한 영혼을 마음에 품고 여러분들이 받은 그 구원의 은혜, 그 복음 여러분들 또한 전하기를 원하는 친구들 마음에 품고 기도하는 마음으로 함께 참여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용지는 저기 뒤쪽에 있으니까 여러분들 가져가 주셔서 작성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세 번째 광고입니다. 이제 다음 주일 예배 시간에는 성경 암송 대회가 있습니다. 10개 구절을
외워서 이제 여기서 함께 성경 암송 대회를 하게 되겠는데요. 여러분들 참고하셔서 미리 준비해 주시면 되겠고요. 대회에 신청하신 분들은 이제 저기 뒤에 보시면은 그 10개의 구절을 뽑아 놓은 그 프린트물이 있습니다. 그거를 가져가 주셔서 준비해 주시면 또 되겠습니다. 마지막 광고입니다. 예배실 정리정돈 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이상으로 모든 순서 마치고 반별 모임 갖도록 하겠습니다. 고생하셨습니다.